지난주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은 현재의 몸을 의미하는 장막집을 가지고 살 때에도 또 부활의 몸을 의미하는 하늘의 영원한 집을 덧입을 때에도 언제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소망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했던 근데 사도 바울의 고민은 부활의 몸을 가졌을 때가 아니었잖아요. 현재의 몸을 가지고 이 장막집을 가지고 사는 그 동안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싫어하는 다른 법과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택한 방법은 지난주 살펴봤듯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있는 사람도,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항상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속사람이 낡아지는 겉사람에게 지려고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사도 바울은 바라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점검했던 거예요. 겉사람이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낡아지는 겉사람이 할 때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성령 의지하면서 속사람이 이기도록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잖아요. 현재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들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은 판사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과가 점점 늘어도 전혀 개의치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와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한번 가고 법원에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우리 앞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 심판대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의 심판대에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줄 알았습니다.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심판대에서 심판하실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1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졌잖아요. 두려운 마음.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려운 주님으로 바라봤던 것이죠. 우리는 감사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갖는 동시에 그럼 주님을 볼 때, 심판주 되시는 그 주님을 볼 때 두려운 마음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경찰서 가는 거, 법원에 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범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심판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도 자기처럼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를 원했어요. 지금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어 있는 성도들은 주의 두려우심을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요. 주와 상관없이 율법을 조건으로 하는 잘못된 믿음의 바탕 위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주를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상적인 신앙의 범주에서 이탈한 성도들이 다시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들이 심판대 앞에선 주님을 보기 원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1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두려움을 알므로 뭐 합니까? 권면하잖아요. 권면합니다. 여기서 권면한다라는 것은요, 설득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도 주의 두려우심을 알도록 설득했습니다. 너희들도 심판대 앞에 서신 그 주님의 두려움을 알아야 된다. 그 두려움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성도들에게 지금 설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주를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주의 두려우심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의 주님, 내게 복을 주시는 주님만 생각하면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그려놓은 대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그들도 우리처럼 심판대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분이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이기도 하신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의 그 두려움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말들로 성도들을 설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심판주의 두려우심을 알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의 두려우심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주의 두려우심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주의 두려우심을 알도록 그렇게 설득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주의 두려우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날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두려움을 아는 사람들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씀으로 뭐해 나갈 수 있어요? 설득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사람들, 주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알려졌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알려졌다라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의로운 자라고 선고받을 사람이라는 뜻이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미 알려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짓된 말씀에 현혹된 성도들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고 적대시했어요. 사도 바울을 오히려 거짓 사도로 성도들은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지금 잘못 알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는 다르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적대시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 성도들이 자신을 참된 사도로 인정해 주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바르게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알려진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알려지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성도들의 그럼 어디에 알려지기를 원했는지 11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알려지기를 원했습니까? 양심이 알려지기를 원했어요.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양심은 잘못되어져 있었잖아요. 율법을 강조하는 거짓 말씀에 현혹이 되어서 바른 복음,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고 오해하는 것은 바른 양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과는 다른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양심에도 내가 알려지기를 지금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른 양심의 소유자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의 흐름 안에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사람들이 증거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흐름 아래 있지 않으면 바른 양심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말씀과 바른 신학의 토대 위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과 우리의 양심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와 다른 양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사도 바울과처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진 양심과 고린도 성도들의 양심이 같았습니까? 달랐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내려온 바른 말씀 해석을 하는 범주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고요. 종교개혁의 흐름에서 이탈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지식의 토대 위에서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타 종교에서 오신 분도 있고 교회를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다른 교회에 출석하다가 오신 분도 있습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지만 공통점은 바른 말씀, 바른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 위에 우리의 양심이 같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거겠습니까? 어떤 교회들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 다 다른 양심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같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사도 바울처럼 소망을 같이 가져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도 자기와 같은 양심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바른 양심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양심을 갖게 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저들도 하나님 앞에서 나처럼 알려지기를 소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아는 우리의 양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썼던 방법은 편지였죠. 편지를 통해서 설득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편지 말고 딱히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편지를 보내서 읽게 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도 동일합니다. 총동원하는 것이죠. 듣게 하고 읽게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낸 글을 읽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수한 복음 전도를 위한 편지를 쓰는 것도 우리와 다른 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의 양심이 알려지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편지를 보낼 때 기계적으로 보내거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알려진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께 알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순전한 전도 편지 보내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프로그램이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성도들에게 강제적으로 하도록 하면 그것은 프로그램이 되는 거잖아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참여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듣던 중에 복음을 전해드리겠다는 자발적인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자발적인 마음들이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전달되었어요. 바울의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면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그들의 양심에 저들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양심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양심이 변화된 성도들이 거짓된 교사들의 편에서 돌아서 바울의 편에 서기를 원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먼저는 성도들의 양심이 변화되기를 원했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무엇을 원했는지,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했는지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12절 중간 정도를 보면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를요,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로 바꾸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도 무방하겠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원한 것은 양심이 변화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대신해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 즉 거짓된 교사들 앞에서 바울을 자랑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을 대신해서 성도들이 좀 자랑 좀 해주라 우리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짓 교사들의 편에 섰던 성도들의 양심이 변할 때에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심이 변하면 바울 앞에서 거짓 교사들을 자랑하던 성도들이 오히려 거짓된 교사들 앞에서 바울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 앞에서 우리를 좀 자랑 좀 해줘라. 너희 양심이 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된 교회, 좋은 교회는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겠어요. 예? 목사를 비방하고 또 다른 성도를 비방하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성도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목사를 또 성도를 자랑한다고 해서 어떤 인간적인 것, 외모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예? 우리 모든 성도들, 언더교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주를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믿기를 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늘 같이 하고 있다.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 자랑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는데요. 성도님들이 저를 정말 자랑하기에는 제가 제 자신을 평가할 때 한참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저에게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자랑거리가 돼요. 제가 볼 때 성도님들이 기꺼이 예수의 생명을 몸에 짊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은 이제 저의 양심이 좀 더 변화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면에서 제가 성도님들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정말 바울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 그렇게 자랑이 될 수 있도록요. 혹시 이후에 우리 교회 안에 저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도님들이 생겨날지라도 그들에게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저를 자랑할 수 있는 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주의 심판대를 더욱 두려워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더 나아가 혹시 우리 주변에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신앙의 방향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장차 그들의 양심이 변해 우리를 자랑하는 성도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때 그리스도가 악인과 의인을 판결하는 기준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좋은 판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판결 기준이 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판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에 온 거짓 교사들은 율법의 그런 행위를 강조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소유했다면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13절 한번 보십시오. 한마디로 미친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미친 것 같은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온전하였어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온전한 것이다. 자기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미친 듯이 일을 한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미친 듯이 일할 수 있을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답게 그 일을 위해서 미친 듯이 일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주의 심판대를 언제나 생각했기 때문에 주의 일들을 대충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바울만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미친 사람으로 평가했던 것은 아니에요. 바울을 신문했던 유대 총독 베스도도 바울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바울이 신문받는 자리에서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베스도 총독의 눈에는요,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어요. 베스도 총독의 눈에 바울이 미친 듯이 보인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행동을 바울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독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는 죄인된 신분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바울은 총독에게 신문을 받을 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이죠. 바울은 때를 어떤지 어찌 못하든지 항상 말씀 전파하기로 힘썼습니다. 불이 났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미친 듯이 불의하를 외치잖아요.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신자였던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거짓된 말씀에 현혹된 고린도 성도들 앞에서도 미친 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불신자들을 위해서 미친 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맡겨진 그 사명을 충실히 하여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심판대 앞에 서게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보이는 주의 심판대에는요, 바울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죄를 벌하시는 두려움의 심판대였습니다. 두려움의 심판대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심판대였잖아요. 자신을 평가하게 하는 그런 심판대였습니다. 바울은 주의 심판대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보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미친 듯이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 심판대 앞에 자기가 서게 될 것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대에 자기가 서게 될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미친 듯이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바울에게 또 주의 심판대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그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주의 심판대를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이 생각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주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도 생각이 났던 거예요. 14절에서 그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심판주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는 죽음이었어요. 아담의 범죄가 우리 모두에게 전가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는 죽음이었던 거죠. 주께서는 일반적인 심판주와는 다른 분이 되겠습니다. 법원에 있는 판사는 공부만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희생하는 삶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낮은 자의 삶 굳이 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판주가 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거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기 위해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미친 듯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심판주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서 나를 의롭다 칭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바울이 사람들에게 미친 듯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14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14절에서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다. 예? 자기의 그 마음에서 계속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발적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판대에서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계속적으로 날마다 생각났어요. 심판주 되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인데, 그 사랑이 계속 자기 심령 가운데 강권했던 것이죠. 그 사랑의 의미를 알았던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기꺼이 짊어졌고요. 자기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꺼이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런 전도하는 거, 설득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이 10년 가운데 계속 강권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판주 되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15절 보십시오.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장차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이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우리들도 심판주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사실들을 안다면, 그 의미를 안다면,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 이렇게 삶의 방향성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방향성은 내가 아닌 주님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나의 생명도, 나의 재산도, 나의 인생도 다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예.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세상에 있는 이득을 위해서 불의에 눈을 감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등한히 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기꺼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덩이가 있는가? 그 불덩이가 나를 강권하고 있다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식어졌다가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불덩이가 불타오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의 심판 때는 이처럼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볼 수 있잖아요. 주의 심판 때가 보인다면 심판대 앞에서 심판주로 계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두려우신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판대가 보인다면 바른 복음을 자랑하고 언제나 바울처럼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새 언약의 일꾼들을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바울을 대신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대신해서, 예? 우리가 서로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들은 주의 심판대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의 심판대가 보인다면 심판대에 서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일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